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친 이를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과 긴 시간을 보낸 것이 얼굴의 광채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광채를 뽐내지 않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전해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40일 금식 기도는 사람의 얼굴색을 보기 좋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 사람의 얼굴은 볼품없이 쭈글쭈글해지고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 10장 10절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잇따라 3번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2번이든 3번이든 40일 금식이라는 가혹한 공회행을 통과한 사람의 얼굴은 일반적으로 더 볼품이 없어질 것이고 야윈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반복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인생 막바지까지도 어떤 질병이나 약함으로부터 자유로웠는데 아마도 그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이후에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80세인 모세는 40년을 더 살면서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20세가 돼서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할 수 있었던 그는 죽음에게 쉽게 정복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그의 눈은 이 땅의 광경들을 보는 가운데 쉽게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초자연적인 환상까지도 견뎠던 그의 기력은 광야의 모든 수고와 피곤함을 능히 견디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고 강건하게 하나님 자신의 종 모세를 지키셨습니다. 물마저도 마시지 않는 40일 금식조차도 그의 몸을 손상시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여, 저는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실 수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신다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교만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를 견디기 위해서는 매우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얼굴이 빛난 사람의 이야기를 단 2번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2 사람은 매우 온유하고 겸손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의 모세고 다른 한 사람은 신약의 스데반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은 온유함에 있어서 남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칠 때 무릎을 꿇고 크게 예수님을 부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돌팔매를 맞던 스데반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온유한 본성과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온유한 본성과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이다.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 온유한 본성, 겸손한 마음, 이 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할 수 있는 좋은 터전입니다.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모세의 얼굴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 광채는 어디서 왔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봤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충분히 볼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날 만큼의 영광의 광채는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 빛의 비침을 받으며 하나님께로 받은 빛을 다시 되비춰줍니다. 반사합니다. 모세는 40일씩 적어도 2번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로 보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와 하나님의 교제는 강렬하고 친밀하며 근접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그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고요하게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밤 맺히는 이슬은 그의 영혼이 신성한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교제는 무엇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진에서 들려오는 잡담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산밑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산꼭대기에 있는 그의 귀에까지는 울려오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잊었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는 여호와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잊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이 그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천상의 교제를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 자매요, 지극히 높은 분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적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어찌어찌 하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는 새벽 예배를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1년에 2-3번 하던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잊은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 대유행에 굴복한 사람들처럼 몸으로 드리는 신앙 행위의 가치를 스스로 잊어버리고 내려놓은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이렇게 쉽게 터득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조직적으로 반역하는 위기 상황에서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하나님께 철저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모세의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무 걱정 없이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얼굴에 임한 영광의 교훈을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나게 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우리가 던질 두 번째 질문은 모세의 얼굴에 빛난 광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 빛은 모세를 위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베푸신 뜻, 특별한 호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람이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를 택했노라. 여자로부터 난 사람 가운데 그보다 큰 사람은 없도다. 그리하여 그 증표가 그의 얼굴에 빛나노라. 그 빛은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의미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에 위에 있던 빛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라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 빛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내 종 모세가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했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납하고 너희를 아낄 것이라. 그의 빛나는 얼굴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증거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릴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는 곧 우리를 향한 호의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딸이다. 그러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호의와 은총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의 얼굴이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사실이 의미하는 가장 깊은 의미는 그 빛이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영적이며 거룩하며 변할 수 없으며 공의로우며 완전한 것으로서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영적으로 거룩하며 변할 수 없으며 공의로우며 완전한 것으로서 영광으로 충만하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소망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게 합니다. 30절 말씀처럼 모세가 영광스럽게 빛나는 얼굴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채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도 없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으로 덮였던 것처럼 율법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덮여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거룩한 빛의 가장 깊고 심오한 의미입니다.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세 번째 질문은
모세는 자신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알았을 때 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알았을 때 모세는 얼굴의 광채를 가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부분적으로 모세의 온유함이 그렇게 이끌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력 의지로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강제로 이끌어 왕 같은 위치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야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로 왕 앞에 마치 신처럼 서게 하셨을 때도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이끌 때에도 그는 권력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택함받은 장로들에게 합당한 분량만큼씩 자신의 통치 권력을 기꺼이 넘겨줬습니다. 요즘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위임 또는 위양의 방식입니다. 그는 매우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자기 얼굴의 광채를 가린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모세가 보인 온유와 겸손의 은혜를 가져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아가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은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저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 말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두렵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며 수건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모세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꾸짖지 않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순진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항상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자신의 얼굴 위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약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얼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눈에 모세의 영광으로 비칠 때 자기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모세 자신의 영광으로 비칠까 봐 그는 기꺼이 수건으로 그 영광의 광채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모세는 기꺼이 자신의 영광을 가리며 만족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백성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복을 빌며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영광을 가린 주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째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 했던 것일까요?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는 법정적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로 나에게 반역을 행했노라. 이 순간부터 너희가 살고 있는 율법 시대 동안 너희는 나의 영광의 광채를 못 볼 것이라. 모세가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림으로써 그 수건이 너희 위에 있느니라. 형제자매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수건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법정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될런지요. 하나님을 뵈도 못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수건을 허락하신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될런지요.
문자적으로 그 수건은 모세의 얼굴 위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 수건은 백성들의 마음 위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눈을 감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그의 시력을 빼앗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깨닫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들로 만들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여기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대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성경책을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값진 책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의 날에 성경이 그대의 어머니를 어떻게 지켜줬는지를 말씀할 때 어머니 얼굴은 얼마나 밝게 빛납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 그대의 마음을 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책이 그대에게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의 눈은 엄청난 기쁨으로 빛납니다. 그러나 그대는 졸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복음이 그대에게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 그대는 어떤 중요한 교리 설교를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리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냉랭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에게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건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다면 주님께로 돌이키십시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은 제거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힘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제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기이한 것,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율법 안에 기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부디 성령께서 수건을 제거하시고 우리 눈에서 비늘을 제거하셔서 율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우리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모세의 얼굴로부터 배울 또 다른 교훈은 없습니까? 입니다. 모세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인간 본성 앞에 준비되어 있는 영광의 가능성을 봐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 모세의 얼굴이 빛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부활의 날 우리 몸이 어떻게 빛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처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역된 것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몸이 영광 가운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압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빛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 자신도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모세,
40년 동안 목자 생활로 그 몸이 검게 탔을 뿐만 아니라 또한 40일 동안의 긴 금식으로 인해서 야윌대로 야윈 모세의 얼굴이 그토록 놀랍게 빛날 수 있었다면 어째서 영화로워진 우리의 몸이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빛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키실 때 우리의 얼굴은 모세의 얼굴처럼 빛날 것입니다. 만일 흙에 묻힌 백합으로부터 황금빛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다면 어째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피어날 수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장차 나타날 모습은 모세의 영광스러운 모습 훨씬 이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타나심이 모세의 나타남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영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다면 우리의 얼굴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머물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기를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위해서 애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기를 미루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들이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들이 우리를 따를 것이며 악인들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마치 그 악한 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의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분량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가라, 나의 친구들이여, 나가서 이제 너희 얼굴 위에 있는 그 빛을 세상에 밝히는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을 영원을 위한 씨앗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이 인생의 물질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같이 되게 준비시켜 주십시오. 믿음과 은혜로 영광 가운데 살며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인 저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땅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은 마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땅이라 불러야 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심히 욕되게 했음에도 이 땅은 여전히 환상의 골짜기로 남아있으니 이는 주님이 저희 가운데 장막을 세우시고 주님의 성소가 저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어린 보살피심으로 저희 위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선한 정부를 세워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를 세워주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보호하는 통치자들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